유대인의 전통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는 몸이 하나니까 한 사람이다, 아니다, 머리가 두 개이니까 두 사람이다 라고 서로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곳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를 찾아가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입니까? 랍비도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한번 막대기를 가지고 한쪽 머리를 한번 쳐보십시오. 만약 다른 쪽 머리에 통증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맞고 있는데도 다른 한쪽이 통증이 없다면 그것은 두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됨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것은 기쁠 때만 서로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까지도, 상대방의 고통까지도 내가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거기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각자가 맡은 역할의 지체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모두가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의 몸이 정상적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머리는 저 앞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다리가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따른 지체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함께 잘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서로의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눈물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형제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고도 아무런 아픔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 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초기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초기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으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으며 가난한 사람이 없으며 자기 밭과 자기 집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그들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게 주신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는, 닮고 싶어하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닮고 싶습니다. 저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를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으로 변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갈라지고 서로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아니라 조금의 차이만 있어도 서로가 갈라지는 것이 지금의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초기교회의 모습도 이렇게 이룬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초기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회의 사람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전합니까? 그러자 이 물음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릿돌이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공회 신문에서 지금 잡히는 위기 가운데서도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이 말에 베드로 요한은 담대히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는 잡히게 됩니다.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21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사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시기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찾을 방법이 없어서, 죄를 물을 방법이 없어서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습니다. 다시 위협하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 다시 한번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더 큰 벌을 내릴 것이라는 위협을 하면서 그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위기야 또 협박과 위기에서도 그들은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도 또다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 역사는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본문 이후에 바로 오늘의 본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기교회 모습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 없이 사역한다면 그 안에 분명히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곳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사역을 할 때 그 사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성령에 충만할 때, 내가 봉사할 때, 사역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곳에 참여하는 550명의 어린이들과 교사들, 28개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초기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했던 그 초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곳에 백성들이 나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헌신적으로 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손해보기보다는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 것을 주기보다는 남의 것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얼마든지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이 땅 가운데 사실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겨줄 때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에 아낌없이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남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가감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옆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초기교회의 모습이 남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마음에 갖고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초기교회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초기교회는 지금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이면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증거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증거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원문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증거를 되돌려 갚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음으로 그것을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되돌려 증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그 복음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증거할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형제를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또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은 또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복음을 받은 내가 나에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초기교회 그들의 모습 가운데 바로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무슨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보고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만을 전했을 때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초기교회 부흥의 핵심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스파크 어린 성령 캠프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없는 사역, 복음 없는 봉사, 복음 없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늘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내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생활을 길게 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필요 없어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우리는 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의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사도들이 외칠 때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주변에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세상에 나가 전해야 됩니다. 전할 때 들을 수 있고 전할 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복음이 듣지 않는 그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36절과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원래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나 헌신하고 너무나 봉사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일, 섬긴 일을 잘했더니 사람들이 그의 별명을 바나바라라고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사람입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바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초기 교회의 모습 가운데 바로 사랑의 모습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한 사람, 단 바나바를 통해서 그 모든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지금 불러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바로 바나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목장에서, 내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전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별명은 바로 권위자, 또 위로하는 자의 아들, 격려하는 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격려하는 사람이었고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함께 힘써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그 사랑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아픈 사람들이 위로받고 샘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 또한 분열시키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아줄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한다면 때로는 힘든 일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이 지치고 내 몸이 힘들다 보니까 그 말이 막 나올 때도 때로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과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정말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틴 루서 목사님이 그 어느 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가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두 번째는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갑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복음의 역사,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바로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초기 교회 그 모습이 회복되며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